우리가 계속해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7년에 걸쳐서 이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6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6장 38절에서는 이제 성전의 이제 골격을 이제 외쪽을 이렇게 다 지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7장에서는 무엇을 설명하냐면 그 안에 들어갈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채우는 장면이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도 집을 사면 그 집에 가면은 그 안은 텅 비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사를 갈 때 그곳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가서 채우듯이 6장에서는 이제 성전을 만들고 7장에서는 성전에서 필요한 그런 이제 기구들을 이제 만드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다음 그래서 이제 51장에 보면은 그 솔로몬이 성전을 위한 모든 일을 다 마쳤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7장 1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따져 보면은 성전 건축을 할 때는 7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하는 과정 가운데 지금 중간에 왕궁을 준공하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왕궁은 얼마 동안에 걸쳐서 건축했냐? 13년에 걸쳐서 건축했습니다. 그러면 시간의 흐름상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왕궁을 짓다가 중간에 7년 동안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면 시간상으로 보면 좀 이해가 될 만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7년에 걸쳐서 지은 그 성전 그 기간에 갑자기 13년 동안에 걸쳐서 했었던 그 일을 중간에 이렇게 딱 하니 삽입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열왕기서의 말씀을 이제 나누면서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왕기 저자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열왕기서를 기록했을까?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열왕기 저자가 이제 글을 썼을 텐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받아서 열왕기 저자는 솔로몬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글을 기록했을까?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하고 묵상을 하는데, 아마도 열왕기서의 저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보다 자신의 왕궁을 짓는 데 더 열심을 냈던 것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그 뜻으로 이 이야기를 중간에 삽입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이 왕궁 건축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그때는 바자를 끝나고 이제 성도분들이 앉아 있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짧게 이제 언급하고 이제 예배를 마쳤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왕궁에 관한 것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무리했고, 또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어떤 깨달음과 나눔을 주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했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원문에 보면은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6장 38절에서는 7년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했다. 그러나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위해서는 13년 동안 이제 건축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도가 이제 무엇일까?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짓는데 더 많은 열과 공을 들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자기 왕궁을 지을 때의 그 규모를 설명하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 규빗이요 너비가 50 규빗이요 높이가 30 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열왕기상 6장 2절에서는 성전을 지을 때 그 크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은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 규빗이요 너비가 20 규빗이요 높이가 30 규빗이며 한 1규빗은 45cm 정도 되는 건데 그것을 감안해 보면은 지금 성전의 규모와 왕궁의 규모가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딱 봐도 왕궁의 규모가 더 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이는 100규빗인데 성전의 길이는 60규빗이고 너비는 50규빗인데 반해서 성전은 20규빗이니까 너비는 거의 2배가 넘죠. 이제 높이는 30규빗으로 이제 똑같습니다. 근데 이 그 면적을 해보면은 4배가 약간 더 큽니다. 왕궁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면적을 따져 보면은 4배가 조금 더 넘게끔 큰데 왜 그렇게 크게 지었을까요? 또한 성전을 지을 때도 백향목이 들어가기는 합니다. 백향목은 가장 귀한 자재였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로에서 백향목을 가져다가 성전을 짓는데 2절에 보면은 왕궁을 지을 때는 백향목을 쓴 정도가 아니라 속된 말로 백향목으로 도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그러니까 성전과 왕궁을 지은 것을 볼 때에 어떤 곳에 더 많은 자재와 그런 재물이 들어갔겠습니까? 당연히 크기도 크기지만 들어간 자재 자체가 왕궁을 짓는데 더 많은 더 좋은 자재들이 들어가 있음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솔로몬은 왕궁을 짓는데 이렇게 매우 크고 매우 이렇게 귀하게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열왕기서를 쓴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의 그 종교적인 열정보다는 세상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 세상적으로 이렇게 성공했고 내가 얼마나 부와 명예가 넘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하는 데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음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궁을 지을 때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왕궁은 5개의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바논 그 나무궁이 있습니다. 우리가 2절에서 있었던 것처럼 레바논 나무궁이 있고, 그리고 나서는 6절에 보면 이제 주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랑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 홀에 이렇게 그 기둥을 이렇게 높여 세워서 이렇게 사람들이 왕을 아련하고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공간을 이제 주랑이라고 해놨는데, 아마도 이제 그 우리 흔히 쓰는 표현으로 하면은 뭐 커다란 룸이나 아주 넓은 홀 같은 것을 이제 주랑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그래서 이제 주랑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공간이라고 그랬죠. 룸과 같은. 그러니까 재판을 하기 위한 이제 재판정을 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레바논 나무 궁이 있고 그 주랑을 지어놓고 심판정, 재판정을 이렇게 지어놓고, 그런데 네 번째가 뭐냐면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또 솔로몬 왕이 거처할 왕궁이 또 하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지금 이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왜 이렇게 왕궁을 크게 지었을까, 우리가 좋게 해석을 하면 뭐 나란 일을 하다 보니까 뭐 큰 공간이 필요했겠구나라고 이렇게 좋게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왕궁의 구조와 그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은 5개의 파트가 있는데 레바논 나무궁이 있고 그 제일 큽니다. 그리고 주랑이 있고 재판하는 재판정이 있고 솔로몬이 거처하는 그 왕궁이 있고 그리고 바로의 딸을 위해서 바로의 딸이 머물 공간을 따로 하나 지었습니다. 근데 그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 8절 마지막에 보면 이 주랑과 같더라. 바로의 딸이 거처할 공간을 마련해 주는데 그 공간의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 하면은 솔로몬 왕이 거처하는 왕궁과 같고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정의 사이즈와 똑같은 사이즈의 건물을 바로의 딸을 위해서 지어 주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대에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업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말했을 때에 뭐라고 하죠? 내가 백성들을 옳게 재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할 만큼 고대에 있어서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성들을 재판하는 거니까 그 재판정에는 굉장히 좀 사이즈가 필요하겠죠. 여러 가지 재판들이 있을 테니까 그것은 다 좋은데 지금 보면은 솔로몬이 거할 왕궁이나 바로의 딸을 위해서 지은 집이나 그 사이즈와 양식과 들어간 그런 자재들이 다 똑같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뭐를 알려주냐면 솔로몬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바로의 딸의 그 역할이 얼마나 또 강했을까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었지만 또 바로의 딸이 솔로몬이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그냥 뒤에만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그 통치할 때마다 바로의 딸이 솔로몬이 통치하는 내내 어떤 영향력을 주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11장 1절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을 굉장히 가까이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그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기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경고했던 게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면 절대로 그들과 혼인 관계를 맺지 말라, 통혼하지 말라라고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결혼만 하는 게 아니라 이방 여인을 맞아들이면 이방 여인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 그런 것들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공동체에게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재물을 팔아서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드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말을 바꿨냐면 내가 판 전부를 드립니다. 진짜냐 그랬더니 네 했다가 바로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요.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좀 너무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회개할 그 기회도 얻지 못하고 바로 이렇게 죽음을 당했죠. 너 이게 전부냐라고 했을 때 거짓말하지 마라.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할 기회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기회도 받지 못하고 바로 죽었으니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세워지고 성장해 나가는데 시작부터 거룩하지 못한 거짓이 들어가게 되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 삽비라를 죽여서 사람들에게 믿음의 공동체에 있어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왜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면 안 되느냐,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미워서 그러느냐 라기보다는
여기 그 2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고 그들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뭐예요?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정욕들, 자신의 어떤 그 꿈, 자신의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불순종하는. 그래가지고 3절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후궁이 몇 명이에요? 700명이에요. 700명. 그리고 첩이 몇 명이에요? 300명. 또 여기에다가 카운트되지 않은 그 시바 여왕도 있고, 그러니까 1000명 이상의 뭐 여인들과 함께 솔로몬이 지내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되는. 근데 이게 정말 심각한 이유가 뭐냐? 역대하 8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왕궁을 짓기 전에 다윗성에서 있었겠죠. 바로의 딸과 혼인을 했으니까. 근데 그가 통치하는 나라가 안정이 되고 이제 왕궁을 짓고, 또 그 중에서도 특히 바로의 딸을 위해서 아주 커다란 거처할 그 곳을 지어 주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짓고 나서 솔로몬이 이렇게 좀 자랑스럽게 그 바로의 딸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겠죠. 뭐라고 하냐냐?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네가 이곳에 못 사니까 내가 이 궁을 지어 주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왜 못 삽니까?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너는 거룩하지가 못하니까, 여기에 안 되니까 내가 새로운 왕궁을 지어서 너를 위한 그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그 솔로몬의 마음이 그의 왕권 초창기부터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져 가는 모습을 열왕기 저자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열왕기서를 쓴 저자는 언제 썼느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열왕기서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열왕기서를 쓰는 이 저자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가 이처럼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포로로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들의 그 후세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을 사랑하며 항상 동행하라는 그 마음으로 이걸 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열왕기 저자는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축복을 받았지만 그것을 잘 킵하지 못하고 솔로몬이 자신의 부와 명예를 드러내는, 자신의 세상적인 성공과 어떤 욕망을 성취하는 일에 더 큰 가치를 두었음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왕궁을 짓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어떻게 했는가 좀 보면은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자, 히람 누구일까요? 앞서서 우리가 그 5장에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던 것들을 여기 기억을 해보시면 두로의 왕이 히람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 성전 기구를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데려온 히람은 두로의 왕 히람이 아니고 14절에 보면은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그러니까 동명이인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히람을 이제 후람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역대기서에 보면은
후람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두루의 왕과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다. 납달리 지파라는 얘기는 뭐냐면 히브리 사람의 피가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은 히브리 사람이고 그의 아버지는 두루 사람이니까 또 이제 반은 이방인이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노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러니까 롯으로 뭐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그 시대에 최고의 그 실력을 가진 사람이 아마도 히람이었던 듯합니다. 그런데 그 히람이 히브리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반은 히브리 사람, 반은 이방 사람. 그러니까 14절에 그의 출신을 저렇게 기록한 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의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을 짓는 그 모든 손길을 이방인들의 그 손길로 했다라고만 한다면 조금 이렇게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그 지어야 될 텐데 다 이방인들만 와서 지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볼품이 나지 않기 때문에 저자는 그가 그래도 엄마는 히브리 사람이었다,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고 이제 어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람이 성전 내부에 들어갈 아주 중요한 것들을 만드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성전 그 앞에 그 노수로 만든 두 기둥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시면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여러분들 그 솔로몬 성전의 입구에 두 개의 그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긴은 그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단단히 그 세우실 것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창조하셨던 것들을 그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세계가 어떤 창조였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굉장히 안정되고 아름다웠던 그 창조를 떠올리게 하는 이름 야긴이라고 하는 것을 세웠고, 또 다른 쪽에는 이제 보아스라라고 하는 이름을 세웠는데, 보아스는 룻의 그 남편이기도 한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힘과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야긴과 보아스라고 이렇게 명명한 거, 누가 명명했을까요? 이것을 히람이 했을까요? 아마도 솔로몬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람은 세웠지만 그것의 이름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라고 했을 것 같은데, 솔로몬은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 보아스는 아는 것처럼 그 다윗의 이제 조상이 되는데, 보아스 힘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거죠. 따라서 그 솔로몬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는 그 마음으로는 어떤 것이었냐면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런 모든 언약들을 성취해 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이 성전을 지은 나를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이제 능력을 달라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히람이 바다라고 하는 이제 물두멍, 물을 담아두는 이제 그것을 이제 세우게 되는데, 그 사이즈가 그냥 보통 이렇게 그것이 아니라 거의 그 수영장에 이를 만큼, 그래서 그 물이 들어가는 게 2,000밭이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2,000밭이 오늘날의 그 기준으로 말하면 44톤에 해당하는 물이 들어가는 커다란 그 바다라고 하는 그 물두멍과 같은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원래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성결을 위해서 손을 씻는 그런 기구인데, 바다 그 사이즈를 엄청 크게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 히람이라는 사람이 만들고,
그리고 뭐 수레와 작은 물두멍들, 그리고 나중에 뭐 그 속과 그리고 삽과 뭐 그런 그 대접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성전의 기구를 다 채우게 되는데, 오늘 이렇게 그 7장에 나타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일을 다 마무리하고 그 중간에 뭐 자기 궁도 짓고 하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그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항상 그 마음 속에는 항상 그 두 마음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두 마음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 세상을 향한 마음, 어떤 게 더 커져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더 커져야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뜻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텐데, 우리가 이 마음을 잘 킵하지 못하면 뭐가 커져요? 이 세상적인 마음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갔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5장 3절과 6절 보면은 3절과 4절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을 그 하나님께 이제 간구하는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며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라고 말하면서 5절과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항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 5절 말씀에 보면은 왜 내가 성전을 건축하길 원하는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을 보면 솔로몬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가 더 부각이 되는지, 아니면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부와 명예가 더 부각이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7장 가능하다면 5장부터 6장, 7장 말씀을 쭉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이 건축을 하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더 부각이 되는지, 아니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가 더 부각이 되는지. 분명 말하기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실제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작아지고 자기의 이름, 자기의 명예는 높아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내 마음을, 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분명히 지금 솔로몬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많은 복을 받았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원래는 본인이 왕이 될 서열이 아닌데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고, 또 왕으로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혜도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 같아서는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가 처음 하나님께 만났을 때보다 더 열심히 그가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갈수록. 그래서 세상을 자꾸 의지하고, 아까 바로의 딸을 위해서 커다란 궁전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가 또 통치를 하면서 애굽을 의지하고 또 바로를 의지했음을 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열왕기상 11장 17절 18절에 보시면, 그때에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솔로몬이 통치하는 과정 가운데 백성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도 많이 하고 세금도 많이 걷어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의 부와 명예는 높아졌겠지만 그에 반해서 백성들의 삶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삶이 힘들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왕에게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그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그 대적을 하려다가 걸렸겠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하는 그런 정책을 썼는데, 막상 솔로몬이 대적들이 나타났을 때 그 대적들은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가 어떻게 하는가? 18절에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직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이처럼 솔로몬이 통치하는 그 과정 가운데 솔로몬의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솔로몬은 통치하는 중간에 하나님보다 이방 사람들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했는데, 막상 그에 대적하는 사람들은 애굽으로 피신해서 거기서 도움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1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북쪽의 10개의 지파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세운 사람인데, 그가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너무 백성들이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대적을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피해서 도망합니다. 그럼 애굽으로 피했을 때에 바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앞서서 하닷에게 했던 것처럼 토지를 주고 양식을 주고 또 그가 그곳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끔 후원을 했겠죠. 그래서 그 솔로몬이 그 통치가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 못 있겠다라고 하면서 애굽으로 도망해 있었던 그 여로보암에게 찾아가 가지고 우리 함께 어떻게 좀 해보자라고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정말 세상을 바라보고 정말 세상이 성공을 추구하며 살았는데 그 결과가 어떠냐는 거예요. 잘 살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을 의지했는데, 애굽을 의지했는데, 바로를 의지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그 애굽의 바로가 솔로몬의 대적자들을 후원하면서 그를 계속적으로 더 힘들게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인데, 나는 내 마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 솔로몬의 그 또 다른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어떤 분인가요? 우리가 참되게 예배해야 할 그 하나님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솔로몬은 그가 왕으로 통치를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자기를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될 그 하나님이신데 수단으로 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불행하게도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는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내가 칭찬받기를 원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내 그 첫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 내가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살아가면서 다른 일들 때문에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솔로몬이 보여주잖아요. 그가 그렇게 해서 잘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을 의지했지만 그 솔로몬이 의지했던 그 세상은 그의 버팀목이 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삶에 정말 어떤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애매한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아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그것이 성경이 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로 그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지, 그런 거 하나도 안 하면서 그냥 속으로만 나는 잘하고 있겠지,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부지런하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여러분들은 솔로몬처럼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우리가 잘 간직함으로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